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에서 차를 몰고 선교를 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차량에서 기름이 다 떨어간다 하는 경고등에 불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까지 못 가고 좀 전에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기름 사넣을 통을 차에 찾아보는데 통은 없고 어린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비상시로 넣어놓았던 어린이 변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라도 기름을 좀 사와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서 기름을 사서 기름통에 기름을 넣는데 힘듭니다. 이렇게 억지로 넣고 있는데 마침 이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주민이 거기서 지나가다가 기이한 장면이거든요. 기름통에 오줌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줌으로 차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기름을 넣어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람들인데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과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완성이 되죠. 아멘.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이 없고 병듦이 없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 시작된 천국이 마지막 날 이후에 영생하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의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심판이라는 지점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때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염소인지 양인지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천국 백성이냐가 심판 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근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심판날에 갈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천국,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결혼 예식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갈 때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보통 저녁에 갑니다. 저녁에 가기 때문에 비추어야 될 불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신랑집에 밤에 가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기 위해서는 비추어야 될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를 세우게 됩니다. 들러리들이 세우는데 이 들러리들은 보통 10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하는 일은 불을 밝혀서 신부를 잘 신랑집까지 인도해서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을 밝힌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에 불을 붙일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등이라고 해서 좋은 등이 아닙니다. 흙덮으로 싸서 잘 불을 밝힐 수 있는 횃불과 같은 것이고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서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금방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묻혀서 가야 합니다. 기름 묻혀서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 그릇을 함께 준비를 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러리들은 등과 기름 그릇을 함께 준비해서 기름을 담아서 함께 준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처녀 중에 잘 준비된 처녀가 있지만 잘 준비되지 못한 그런 처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끼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름 준비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10명 중에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 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요령이 있고 요령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가? 3절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들의 공통점은 등을 함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함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 재림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보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온전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나를 숨기는 것을 보았노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기름 준비를 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았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주님을 맞으러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함께 신랑을 기다렸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는 그런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기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혼식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때는 초저녁에 오면 좋겠는데 초저녁에 오지 않고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의 앞장선 종들이 큰 소리를 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리 오너라, 신랑이 왔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5사람은 등에 불을 붙이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5사람은 이제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5명과 함께 신부의 행렬은 신랑 집으로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명은 늦게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갔지만 잔치 자리에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도 이렇게 열려있을 때가 있지만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닫혀버리면 다시 열 수 없는 것이 천국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은 열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열려있습니다. 언제 닫힙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은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려있을 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발휘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은 빛된 삶입니다. 빛을 비추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기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기름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늦게 오실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도 늦게 왔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하고 말한다고 하면 절대로 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늦어도 오십니다. 예수님은 늦게도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조를 보아서 감은 잡을 수 있지만 그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무엇이다?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해 봅시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설계를 하셔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큰 배에 문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방주의 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물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릴 생물들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살은 생명들은 그 방주의 문 하나로 다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을 닫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도 구원받고 저 종교도 구원받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걸 믿어도 구원받고 저걸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원주의 주장은 사단의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가 서로 인정하자 하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 이 문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을 이 세상에 예수 이름 하나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주를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성령으로 섬깁니다.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사역합니다. 성령으로 전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이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의지로 예배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의지로 헌금 생활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의지로 교회 멤버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기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눈치 보고 힘들고 어려워요.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불이 일어나서 예배 생활도 즐겁고요. 봉사도 섬김도 힘이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있는 준비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기름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있는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달라 했는데, 우리도 기름이 당신한테 주면 부족해서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기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내가 받은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내가 받은 성령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자연적으로 천국 갈 거야.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내 자녀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구원 받을 거야. 이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믿음이 좋아. 내 아내가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될 거야.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자기의 기름으로 빛을 발하고 자기의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와요. 그런 영향력은 있지만 흘러올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흘러오는 것을 막아요. 막아서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보면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자녀의 믿음이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신앙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름이 내게 흘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령 받는 비결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을 받게 해요. 이 땅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 좋고 기름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나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깨닫고 그런 분들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출애굽기를 하면 성막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막은 안에는 둘로 나눕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을 상징해요. 근데 성소는 이 지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소 안에는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금향로가 있어요. 등잔대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떡상은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향로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등잔대, 불을 피우는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세상의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을 거기다가 피워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불이 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기름을 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붓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도 성막에 들어가고 저녁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늘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늘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공급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떨어지면 예배 생활이 몸이 건조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죠.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함께하면 달라져요. 우리 성령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이야기하면 성령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성령은 목사님에게나 필요하고 성령은 치유하고 사역하고 활발하게 하는 저 사람들이 필요하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조차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어서 빛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봉사하는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찬양을 인도하며 모두에게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가득 실은 차가 되어서 사랑의 악셀레이터를 밟으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충만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가득 찬 아주 맛 좋은 음료수처럼 우리의 기쁨을 주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있으면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이들이 좋아져요. 그 사람만 가기만 해도 사이가 좋아져요. 왜? 성령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오래 참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선을 행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충성을 다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자비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절제도 다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들었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이걸 적용하고 싶어합니다. 왜? 성령의 기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